딸 가운데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암이라니요. 그렇게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헨리 보리카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본인뿐만 아니라 그 캐리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암이 걸린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헨리 보리카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질문하게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우리가 또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려울 때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헨리 보리카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딸 캐리가 암에 걸리기 훨씬 이전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는 게 뭐였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지 않고는 환경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이 믿음 가운데 이 목사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지만 이렇게 여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갔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싶어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선 확실하게 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면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아니면 문제가 닥쳐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제가 만남의 축제 마지막 날 그걸 이렇게 나눴죠. 우리가 아주 극한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 그걸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관점으로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 상황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삶을 조정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반응하는 자리.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 역경을 헤쳐서 나가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 이 항암 치료, 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암이 걸렸을 때 헨리 보리카이 목사님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근데 이때 캐리의 16살 먹은 딸의 친구들이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중보를 받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자기들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만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그들 가운데 없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고하고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집중적으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치유가 되고 나서 헨리 블리카이 목사님이 그 지인들 가운데 중보 부탁한 모든 분들 가운데 내 딸이 3개월 만에 치유가 됐다. 근데 병원에서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암의 흔적조차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해 버리셨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 가족들이 헨리 블리카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딸이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내 딸이 암에 걸리기 전이나 이전이나 하나님이 내 딸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보하시는 분들도요, 자기 심령들이 메마르고 차가웠는데 자기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기도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자기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 딸 캐리의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이 캐리가 치유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렇게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164쪽에 가면 환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이 똑같은 내용이 거기는 자세하게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환경 그것만 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신뢰하는 자리로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내 딸을 치유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보를 부탁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 경험이 됐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먼저 보여요. 환경을 봐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환경을 보기 전에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먼저 내가 이해한 다음에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조종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이 경험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여기 예화를 왜 드러났냐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관점으로 그걸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갈 건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는데 이걸 허락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물으면서 우리가 반응해 나아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의 일과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행하시면 동참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 책은 밑에 보면 당신의 눈을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없고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 경험하신 7가지 실체 중에 보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기 당신을 여기 나라고 고쳐도 됩니다.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계속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단어는 두 번째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이로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막연한 하늘에 계신 분 같은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경험되는 자리에 우리가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은 우리가 나중에 12단원에도 이게 구체적으로 더 나오겠지만 이 헨리 브루카이 목사님이 4가지로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이 뭔가?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목사님은 여기다가 한자를 더 붙였어요. 헨리 브루카이 목사님은 존재를 다 건다. 그런데 여목사님은 전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 존재를 다 건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완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다른 사람이 경험한 간증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완전입니다. 의지하되 100% 의지해버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기셨어요. 자, 사랑의 관계. 이과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심을 당신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이러한 관계로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장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당신에게 실질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은다면 우리의 대답이 과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답은 예잖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아직도 아니요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입장에 있다면, 자, 만일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놨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분은 그의 개인 생활,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저는 당신을 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헨리 브리카의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표정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헨리 브리카의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말이 지금 안 되잖아요.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대요.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헨리 브리카 목사님, 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뒤죽박죽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창조했는데 당신이 만일 당신과 하나님 관계를 설명할 때 저는 하나님을 제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신은 성령님께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한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 또 그분이 말하는 것에 내가 기꺼이 내 삶을 조정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막 도와주고 섬긴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요. 의식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에 기꺼이 내 삶을 조정해서 그 뜻에 반응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의식은 열심히 하는데 이 자리로 못 간다는 거지.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갈 수 있죠. 여러분, 가족이 있지만 가정에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더 그 외에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가족이 구성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가족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 집에 살 수는 있지만 소 닥쳐다보듯이 할 수도 있고 서로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마음이 서로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게 되어졌을 때 돈이 있든 돈이 부족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되어지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행복할 수 있지만 이 관계가 안 되어버리면,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가 거기에서 나오고 진정한 헌신이 거기에서 나오고 진정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그 자리로 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어느 때는 이게 나중에 이게 그 중심의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든가 여러 가지 낙심한다든가 탈진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게 생길 수 있죠. 여기 지금 보십시오. 당신이 그런 관계에 놓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당신을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기도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 제목을 자세하게 하나씩 나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는 목적입니다. 나의 목표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또 한 번 더 줄인다면 하나님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나는 됩니다. 가족이 정말 이런 관계만 된다면 정말 가족은 행복할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남편이 아내가 있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또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자녀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삶이죠. 그건 정말로 귀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과 뭐가 있고 없고 좋은 차, 좋은 집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곁에 내 가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작은 부분들 아니면 이건 작은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분일 수 있죠. 이런 것에 정말 우리가 감사함이 있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삶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가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삶을 뒤돌아본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았을 거라고 살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한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또 앞으로의 또 되어질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이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목표가 이 족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친밀함이란 그러면 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고 가장 소중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친밀함이죠. 근데 아직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안 되고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이 안 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가장 큰 계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절규는 구약 전체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헨리 블리카의 목사님이 이걸 하나님의 절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규로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혼합주의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이 경험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했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가?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전히 섬기면서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있고 그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목적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겠습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요. 터진 웅덩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규, 이 하나님의 절규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선명하게 각자 가운데 이 시간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인용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다시금 그래서 또 예수님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요,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바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20년, 30년, 10년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바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올바로 안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인식되지 않는 그런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 삶에 열매가 없고 왜 이렇게 문제는 가득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신 역사가 안 보이는가? 이것이 이 관계가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지금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부터가 안 돼 있으니까요. 이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이것부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문제 해결되고 잘 되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가 부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이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만 올바로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중심에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 가운데만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자리에 먼저 가게 해달라고 찾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환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거 해결하는 것에 마치 우리가 우상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복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애야, 그것은 내가 언제라도 네 문제는 순간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얘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뜻 가운데 네가 순종하는 자로 나오기를 원한다. 나를 정말 내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는 그 소리는 안 들어요. 여전히 내 문제에만 급급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자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가려져 버리니까요. 예. 여기서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 당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자리에 가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로 가면 하루아침에 순간 여러분 하나님 목적되는 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또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갔지만 넘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중심에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되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중심에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해 나가는 것. 이제 그러면 하루아침에 뭔가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나한테 안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밤이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방문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하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하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해야지. 이것도 여러분이 아주 교묘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목적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분이면 족한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적하면 이렇게 문제 해결도 해주고 이렇게 복도 주고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적해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분별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저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만이 완전히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권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가족으로 인해서, 가족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집에 살지 않지만 내가 거할 처소가 있다는, 내가 누울 장소가 있고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풍성한 아버지 그런 어떤 진수성찬의 밥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것,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주신 것,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이것이 이 자족하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막 대박이 나고 뭔가가 되어지는 것, 눈앞에 이것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만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어떤 조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 반응하기를 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지요.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데서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로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기서 뭡니까? 생명을 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택하라는 것.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이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많은 경우에 내게 유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먼저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라는 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근데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해서 반응하게 될 거니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 누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고가 오고 기근이 오고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당신 아들을 죽이시고 그 예수님은 직접 당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성경 공부도 또 이렇게 나눴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흉악범이나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가장 흉악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을 본보기로 보이려고 너희가 이런 큰 흉악범이 되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다. 그래서 채찍을 가해서 피가 철철해서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80근이나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게 했잖아요. 봐라,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너희가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본보기로. 그때 로마의 이스라엘 속국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대항하면 너희가 이런 죽음을 당한다고 그들 가운데 본보기로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80근이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도저히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아 살아있는 산채로 그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단번에 죽어버리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돌아가셨지만 하루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땅에다가 이렇게 딱 세우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고통의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모른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이론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야 돼요. 그럼 언제 그걸 알게 됩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서 그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 각자 가운데 선명하게 그것이 인식될 뿐만 아니라 깨달아질 것이고 그것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비춰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아직도 아버지 와닿지가 않은데,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은데 성령이 이걸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론을 아니까 사랑은 이런 거라고 정의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관계 가운데서 알아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는 거고,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낼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삶에 생명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알아지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았다. 예.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찾아 그 신의 도움을 얻기에 찾아 나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부담스럽고 반응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는 여전히 이론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직도 선명하게 내게 비춰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 사랑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게 어떤 사랑이 인식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절규하는가, 이것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북한 땅을 2번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어마어마 크게 그렇게 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손을 뻗어 중보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의 이 눈에 얼마나 큰, 워낙 모습이 크게 나타나니까 이 눈가에 눈물이 얼마나 크게 이게 맺혀 있는지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저 영혼들이, 저 북한 땅이 1907년에 그 부흥이 왔던 그 평양 땅, 많은 신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었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그 평양 땅이 그 하나님의 부흥이 왔던 그 장대인 교회 그 자리가 김일성 동상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 교회 그 자리, 부흥이 왔던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그 사람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신이 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완전히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 되어버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 저 북한 땅 전 지역을 하나님 덮게 하사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깃발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는,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북한 땅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얼마나 음란이 가득하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제가 마음이 놀란 게 뭐냐면 대학생에게 고백을 해놨어요. 남녀가 사귀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 남녀가 사귀면 결혼하기 전에도 육체적인 관계가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렇게 심어져 있단 말인가.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면, 근데 그게 대학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았으면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막아서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에 급급해서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점점 지금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기 지금 교회 안산홍 교회가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서요. 안산홍이가 신이니까요.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우둔하니까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미련한 자리에 갈 수밖에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고 판단력이 부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 길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성경에서 그것을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고 우리가 보는 대로 살고 보는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마음에 가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에 우선순위가 두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했냐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선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냐고. 조지물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만 내려줘도 90%는 이미 응답이 되었다고. 내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여전히 안 내려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이 안 내려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인 것을 제가 안다면 기꺼이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자리로만 가도 우리는 훨씬 이 부분이 선명해질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한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선만 주시니까요. 나한테 엉뚱한 걸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에 A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B를 하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A를 내려놔야 돼요. 그 B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나한테 최선이니까 이걸 나한테 줘요. 근데 그 뜻 가운데 내가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허락했는지를 그때서 알게 돼요. 순종하에 따라하고 나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 지금 눈앞에 다가왔어요. 내가 손만 닿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내려놔라. 그런다 할지라도 예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최선이에요. 우리에게 최선만 허락한다니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거나 안 주잖아요. 가장 최선만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셔서 내가 감당할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때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돼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을 통해서 누가 당신의 생명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여기 지금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대답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 답이 정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 관계 가운데 돼야 그 주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들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증명하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증명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지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나 안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이미 확증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랑은 확증되었다니까요.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행동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목적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알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예.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리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동행할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지.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셨구나. 다 예전에는 간증한 것만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럼 함부로 더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은 여전히 나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 사랑하겠구나.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방종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 함부로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이거는 절대로 옳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그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살면요, 우리는 방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었어요. 그 악한 사람들 다 하나님 멸망해서 죽이기를 원했어요. 저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저들이 악하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선지자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그 대가는 요나가 치릅니다. 불순종한 이가 어떤 대가 치러요? 하나님이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은 지내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해서 쑥 이로 들어가죠. 그러면 거의 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서 같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3일 동안. 그 지저분한 데서, 깜깜한 데서. 거의 깔딱깔딱 숨 넘어가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켰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지만 내가 불순종하는 그 대가는 우리가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을 우리가 예를 들어도 볼 수 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처음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랑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가 적이 있는데 군사들이 막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가장 제일 리더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자기도 불안하겠어요. 군사가 다 전열을 재정비해도 모자를 판국에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공교롭게도 지내고 나니까 바로 그냥 사무엘이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상에 또 보면 15장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한 번 순종하는 자리에 안 가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한 번에 다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네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런데 여전히 사울 왕은 또 다시 불순종해버립니다. 한 번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새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줬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불순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이제 버리시잖아요. 그때요.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항상 나를 기다려 줄 것이고 항상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봐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져야 될 몫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막 살 수 있습니다.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이과 요점을 보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들으십시오. 또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조정해야 될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